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인데요. 이제 끝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한 절씩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풍성케 하시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과 올해 한 해의 삶에 큰 복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 3가지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대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현상에 치우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 눈에 보이는 거, 실제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그리고 과학을 신봉하지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야 할 예수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할 교인들도 이런 현대 세태에 깊이 물든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심지어 외적 조건에 치우쳐서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집니다. 외적 조건에 모든 것을 건다. 이것은 내적 본질적 조건에서 멀어졌다는 소리니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벗어난 거지요.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는 건데 외적 조건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인간적 자랑에 빠져서 정말 자기를 너무 높이거나 또는 심지어 인간적 자랑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있다 하는 것은 현대 세태를 쫓는 현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12장은 바울이 남긴 편지 가운데 가장 영적인 신비 체험을 드러낸과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말 둘도 보기 힘든 그런 장이 12장입니다.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이게 무익한 거, 또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적 자랑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 분석할 때 이게 없었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들을까? 예수님 외에 누구한테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삼청천을 체험했다고 오늘 본문에 남기고 있고, 또 바울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압도된 경험, 즉 하나님의 계시의 위대성을 오늘 여기 똑똑히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발견하는데, 사도 바울은 적은 걸 보고 또 나중에 깨달은 게 있겠지만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합니까? 직접 듣고 직접 환상을 보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본인이, 바울이 인간적 자랑이 좀 무익한 줄도 알고 또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줄도 알았지만 이렇게 신비 체험한 거, 영적 체험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일하시는 방식과 그 계시의 위대성을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본 마음이었을 테고, 2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담임 목사님인 바울의 사도권을 아주 부인하는 거짓 사도들의 현혹돼서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직접 환상과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받은 것임을 변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거짓 사도들이 작당해서 대적하고 분탕질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영적 경고를 남겨서 영적 각성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어요. 수근수근 우왕좌왕 무분별해서 갈피를 못 잡는 이 고린도 교인들, 영적으로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무익하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그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심각성을 알고 이 거짓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섰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나는 알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할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루하루의 말씀, 주일의 말씀, 금요일의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말씀으로 이게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심정, 제 마음의 호소, 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여기 다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교회의 미래의 환상, 희망적인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교회를 분열하고 대적하고 복음의 이 진보를 막고 이간질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각성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대 세태에 물들지 않고 현상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 각성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육체 가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은혜 장치가 육체 가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들면 병이 한 개씩 둘씩 옵니다. 이 병이 오면 사람이 침체에 빠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 질병이 있거나 가족 사이에 어려운 육체적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기준을 잘 제시받아야 합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체험했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들을 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런 것들 자랑하기보다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이것이 좀 지나치게 생각되어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교만스럽게 보는지 아니면 너무 자랑거리로 볼까 싶어서 내가 스톱한다 그랬습니다. 그만두노라 그랬죠. 그만둔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계시를 받은 게 너무너무 큰데 이거 아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두셨다고 그래요? 가시를 뒀다 그럽니다. 가시, 육체 가시. 가시가 아픈 겁니다. 가시가 아파요. 요즘은 아이들이 가시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도 영적으로도 해석했지만 어떻든 육체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할 때 바울은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은 거품 물고 한 번씩 그냥 휘뚝휘뚝 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분이 간질이 있었다. 이게 인간적 약점입니다. 그리고 안질도 있었어요. 눈도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눈이 좀 침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이런 것들을 3번이나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영적으로도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낙담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정말 야, 하나님 진짜 고약한 분이네. 일 시켜놓고 병도 안 고쳐주시네. 지금 이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는데 복음 전할 곳은 만인이 많은데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해석이 빨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바울의 가시,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자신이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이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7절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7절 하반절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신비 체험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야, 우리 바울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신격화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교만 방지책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 아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몸에 질병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빨리 그냥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교만이 한 개씩, 자만이 한 개씩, 오만이 한 개씩 자라고 있을 텐데, 이 오만과 자만과 교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그 가시를 항상 안고 아픈데 그러네, 내가 좀 낮춰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부르신 탁월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종이 교만하거나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육체 가시 하나쯤은 버티고 이길 줄 아셨던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바울은 이해했던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증거로 생각한 겁니다. 아주 균형 잡혔죠. 아주 건강한 영적 건강성을 유지하는 아주 탁월한 배려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과속 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영적 신비 체험으로 교만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신격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영적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를 은혜 장치로 육체의 질병을, 가시를 하나쯤 주셨다는 걸 잘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 약한 것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적인 수준이 자라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삼청전을 갔다 오고 하늘에 천국도 갔다 오고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진 육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건 가시가 아니고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고통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은 그런 데서 더 온전하여져,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죠. 바울은 진짜 신앙 인격이 성숙했습니다. 성숙한 대응, 성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 상황을, 또 우리의 육체적 상황을, 우리의 가정적 상황을, 여러분 이 정도로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자랑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게 하려고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10절에 결론을 딱 짓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약한 것들, 내 지금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것이 강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또렷했던 선명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시각,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는 시각, 관점, 이거 여러분 인간적인데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한 2년 양육받고 있는데 이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 인간적 관점이 아직도 남아서 전통적 교회 아주 젖병 목회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아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신에게 능력으로 기쁨으로 또 강함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잘 가져가셔서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롭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역발상으로 모든 문제를 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